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은 더 맛이 있게 하시고 몰랐던 말씀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35분입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봐야 옷에 비만 젖으니까 차분하게 여러분 허리들을 풀어놓는 심령으로 뒤로 차분하게 하셔서 이번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명절에 잡수실 그 기름기 많은 거 다 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요, 어느 문화든 모든 언어와 습관과 이것들이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인류가 농경 문화를 통해서 같이 살고 가정을 이루고 언어를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의 98%가 다 농경 사회에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언어들이 그래요. 컴퓨터 이런 것만 요즘 나오고 AI 이런 것만 요즘 시대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따스함과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언어와 습관과 행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를 통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 가족 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지혜들이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만들어낸 게 절기입니다. 절기, 명절. 그래서 성경도 은혜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모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 때 몇 번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것이 이제는 있는 곳에서 주일날 에브리 선데이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농경시대의 산물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단위가 할아버지, 조부님이 계십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이 가족들이 위로 사랑, 아래로 존경하면서 인류가 살아오고 생존의 힘을 얻고 지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살았을 때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실에서 사람이 나오는 날도 곧 올 겁니다. 오는 세상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광장에 가서 깃발 들고 세상이 타락했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어찌하든지 실험실에 나왔든 어찌하든 그 생명은 인간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겁니다. 체세포를 통해서 인간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기원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훅 불어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섭리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험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옛날 용어입니다. 씨바지를 통해서 자손을 일구었고, 그러다 안 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생명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어떤 실험실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00년 전에는 그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세계가 온다고 그건 하나님께 거역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탄생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셔서 이것을 배 밖에서 어떻게 내 자녀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지만 데려와서 내 자식으로 만들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돌보고 양육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 부모님의 사랑을 받, 정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없는 집에는 호랑이가 사는 곳이지 짐승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세멘트 발라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서가 어디에 형성이 되냐?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사랑의 정서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파괴의 정서를 이어받고 청소년, 어른이 되었을 때에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자가 될 수가 있고 인류를 파괴하는 히틀러처럼, 백인 종족 우월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을 할까?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태양을 하나 올려주세요. 저기 천문대가 화천에 있는 조경철 박사 기념 화천 천문대입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를 갔다가 저 태양 사진이 있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태양 사진을 저 만원경으로 찍었습니까? 저 만원경으로 찍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어서 그러지 거기에 있는 사진은요, 태양의 가스들이 움직이고 저 밖으로 말입니다, 가스들이 팍팍 튀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이 튀듯이. 그래서 이 만원경으로 보면 이 태양 주위가 저렇게 기포가 이루어진 막 가스들이 팍팍 튀냐? 그게 보인대요. 저 중간에 보면 조그만 점이 있지요. 저게 태양 속에 있는 흑점입니다. 흑점.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은데 가장 중심에는 온도가 낮는 거예요. 저 흑점이라고 하는 게 지구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 조그만 점이지만. 그 좌우지간 저 사진을 가서 보면은 막 이글이글 거리는 게 이 만원경으로 보이는데 그걸 찍어 놓은 거예요. 이야, 목사야말로 가장 우둔한 자이구나. 천문대도 한번 가보지 않고 창세기 1장을 설명하다 냈다 방송에다 대고 설명하다 이게 과연 현대인들을 지혜한가? 내가 스스로 깨닫다니까요. 멍청이 신동체. 목사라고 막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창세기의 이 우주 원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천문대도 한번 가가지고 저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가?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가시면 목사님 천문대도 좀 갔다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 가지고 사버려요. 그냥 저 보는 만원경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이랍니다 그까진 거 뭐 교회에다 하나 탁 드러나 버리지 뭐. 그래서 가정이란 뭔가 태양과 같다. 저기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빛이 나옵니다. 열이 나옵니다. 저 에너지로 말미암아 태양계의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생명인 인간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한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 안에 정서가 쫙 발달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마음껏 자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지금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여기 있지만 내 자식을 다 모르고 그 신비함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한 이불을 둘러쓰고 살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야. 당신을 믿는 거야. 내가 어딜 가든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며 나를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는 게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말입니다, 민들레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면 그냥 만들레 교회만 생각이 납니다. 참 사람이 신비해요. 가정이 뭐냐? 태양과 같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예수님 가정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되었어요. 이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 풍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얻었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얻었습니다. 모든 상담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담사들의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주님의 가정, 어떻게 예수님은 너무 풍파 많았는데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와 예수님의 삶이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모세와 예수님의 라이프라고 하는 거. 참 저걸 만들면서도요, 내가 참
참 우리 교우들에게 친절하구나. 예. 내가 교수가 돼도 저렇게 안 해줄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자, 예수님 탄생을 보면은 탄생 때에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가.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자, 저 여기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삼촌이나 누가 몽댕이 들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과 모세는 땅에 나오자마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의 길을 피난 갑니다.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강으로 흘려보냈지요.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혹시 우리 방송시 애굽으로 피난 간 그 노정을 한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추적했지만 여기 보세요. 자동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낙 하나 탔을까요? 거기에서 저 길을 걸어서 밤에 추운 이슬을 맞고, 여러분 사막을 제가 가봤잖아요. 사막을 가면은 반드시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모래폭풍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막에 가서 그걸 경험을 하고, 이야, 모세 40년의 광야에 대한 것들이 통찰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님들이요, 사막 가겠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저것을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이 이 피덩이를 지키신다면서 이 애는 반드시 피할 길로 가야 된다. 예? 이 아이만 살려만 놓으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어머니.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는 말이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거야. 민들레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킬지 몰라. 제가 이번 주에 그 탈북 가신 분이 목회를 하는 거 얘기를 들었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에 와야 진짜를 받는 거예요. 이슬 같은 말씀을 받는데 오늘도 여기 사진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참나. 여러분 중직은요, 이렇게 명절이 되더라도요,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런 정신이 바짝 들어야지 잘 되지. 자기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지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공휴일이라고 쉬어요. 항상 삐삐차고 경각심을 가지고, 예? 소방서가 불났는지 산에 불이 났는지 다 봐야지요. 예? 예? 목사가 어디 가더라도 항상 교회를 지키고 장로님 이상 없지요. 해야지요. 아멘. 그러니까 저런 게 뭐냐면은 이 핏덩이를 지금 우리는 부모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탈북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남의 얘기니까 그래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10년, 아니 중국에서 10년을 있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정말 어떤 남자가 말이면 막 따라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중국에서 난 나이가 20세라고 하는 거예요. 20살이라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북한에서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대. 중국에서도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대.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왔는데 그때도 주님을 안 믿었대.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믿어서 지금은 주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었어. 어찌하면은 북한으로 갈 예정을 하고 지금 많은 루트로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금도 루트가 있대요. 다 보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온지, 가정에서 아픔을 살아온, 내 어린 시절에 아픔을 살아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표로 보내주세요. 표로. 자, 그런데요, 저렇게 피했지만 살아난 길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 이제 설명하면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 여성이에요. 공주니까 결혼을 안 했다 생각. 결혼 이미 했어요. 결혼, 자기 오빠랑 결혼한 거야. 애굽이니까 배가 다른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 저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왕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냥 뭐 아빠 애기 하나 주웠어 근다고 됩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22년간을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파라오라고 할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죽을 때 모세가 한 40세가 됐는데 그때 모세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셉수트 저
공주의 배다른 아들이 투투모세예요. 여러분요, 이 모세라는 말은 애굽의 투투모세 왕조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아니에요. 투투모세 돌림자입니다. 돌림자.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저 공주가 데려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민들레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하셉스트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져낸 그런 역할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가 우리가 돌아가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 나사렛 저 북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언어를 배우고 군사수를 배우고 모든 그때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을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천재예요, 천재. 왜요? 그 시대를 쫙 보는 거야. 어떤 놈들이 도둑놈이라서 헤쳐먹는 놈들이 있고 좀 미안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천재예요. 두 번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이 언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세요? 그런 거 보세요? 뭘 보세요? 예. 저는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가끔가다 뭐 글을 보내주는데 조금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요? 안 들어도 든다고 해야 되겠죠.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의 언어를 보세요. 그게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그 수하의 그 사람이 다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히틀러 수하로 만든 거예요. 언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도 없었는데. 그걸 어머니 마리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문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성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여성들 책 읽으세요. 세상을 아세요. 예. 오늘 제가 준 용돈 그거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갖다 쓰지 말고 반드시 엔비디아 주식 사, 보태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저는 주식을 사란 말을 누가 해준 적도 없어요. 해봐야 뭐 살 돈도 없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부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어요. 야, 공부하라고 하는데 시험 답안 맞히는 공부를 시켰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오면 서로 같이 공부하지요? 대화하지요? 셀 모임하죠? 스스로 청소하죠?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교회는 경찰이 없어도 다 사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 내가 너가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냐? 그러나 나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거야. 이걸 잊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오시자. 맞아.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아.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주신 말만 기억하고 어머니가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성이라고 그래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어머니 뱃속을 내가 있었는데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어머니 뱃속을 다 내시경처럼 아신 분,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는 야, 우리 어머니 뱃속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께 말씀했지만 야,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해. 그 의사가요, 어머니 배를 수술하기 위해서 갈라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피지컬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줘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절대로 남편한테 쌈 붙이면 안 돼요. 날카로워해요. 어머니의 언어는 쌈할 때는요, 조자룡의 칼처럼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칼이에요. 여성들은 부드러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잠잠하라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달라든 사람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 다음에 시련기가 있어요. 모세가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 하나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이 목을 베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방의 손으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목을 쳐서 쟁반이, 이게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지요. 지도자가 되죠.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신학적 추측이 상상력이라, theological imagination, 이 상상력이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 지식이지 상상력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머니의 얼굴도 나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남의 손에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군요. 내 인생이 비극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서 40년을 보호해 주셨다면, 그래요, 나는 앞으로 내 몸이 늙더라도 40년은 바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을 채우고 나니까 모세야 오라. 놀라운 섭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모든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도처럼 그리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확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과 역경과 풍파만은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우리 어머니도 틀렸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세워서 건강한 나를 세워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신앙으로 건강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저놈 죽여라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나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 서론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제 떡을 잡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얘기를.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떤 가정인데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요. 제 딸도, 둘째 딸은요, 저하고 말도 안 해. 왜 말도 안 하냐? 원인도 없어. 그럴 만도 하지. 아기를 낳는데 우리가 이제 1년 가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1,500만 원 전세를 빼가지고, 그때는 1,500만 원이면 전세 샀어요. 18평짜리 15평. 그걸 갔는데 1년 하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학비 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기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간호사로 미국에서 합격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6개월 된 아이를 장인 장모님 집에 처가에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갔을 때 아주머니가 온 줄 알고 몰라봐. 그래 1년이 훨씬 넘어서 온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큰 아이가 뭐 1살짜리인데 이 애가 불안하니까 언니 얼굴을 긁어 파는 거예요. 손톱으로 긁어 파는 것은 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 큰 아이가 그걸 다 원망하지 않고 그 어린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 불안 심리가 아이에게 있는지, 그래서 지 혼자 그래도 어떻게 하죠?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부모님한테 신시 안 진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한테 신시 안 진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미영 씨, 아빠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빠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러고,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좀 보내주고. 그럼 얼마나 부모님들이 외롭겠어요. 이놈이 이 둘째가 얼마나 독립심이 있는지 몰라요. 사회에 나갈 리더십이 최고예요. 리스폰시빌리티. 한국 여기 국제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여름에 한 3개월씩 캠프하는데 이 아이를 매년마다 부른 거예요. 왜? 부려먹기 좋아. 책임성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네.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이 오는데 사진 한 장만 달랑 보내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어. 이거 어디서 찍은 사진인데 아빠 저 보고 싶지요. 건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영 씨. 자, 우리가 모든 가정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그게 뭐 아픔이냐 그러는데도 살면서 그게 나한테는 이상하게 섭섭하게 들어와.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아이가 자라났는데 너무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학교를 갔는데 키가 적고 그 다음에 왜소하고 말 더듬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놀림감이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장성해서 컸어요.
근데 딸이 자살을 해. 그리고 또 딸하는 빨리 죽어. 아들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돼. 그리고 막내딸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런데 영국에 전쟁이 벌어져. 히틀러가 전쟁. 이 사람이 처칠이에요, 처칠. 그래도 이 사람은 사명을 갖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뭐냐? 영국을 지켜야겠다. 매일마다 히틀러가 보낸 그 전폭기가 영국에 떨어지는 거야. 런던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해서 말입니다. 히틀러를 막아내고 히틀러가 영국을 못 먹는 거예요, 그때. 그런 2차 대전은 그 처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의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자녀에게 아픔이 있어요.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고 부모가 죽고 그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부모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국을 지키게 하고 2차 대전에 히틀러를 이기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럴수록 내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얻어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처칠 어록 좀 보여주세요. 어록 이분이.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몰라. 이렇게 하고 남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 시작. 지금 영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피와 땀과 눈물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좋은 목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염려는 좀 죄송해요. 사이 두 분은 절대로 우리 교회 올 때 11조 가져오면 안 돼. 본교회에다 해야 돼. 자, 두 번째 시작. 만약 지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세 번째,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고 용기를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네 번째,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낙관적인 사람은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보고 도망친다. 여섯 번째, 모국을 사랑하는 자는 인류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잠깐 좀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아픔과 역경을 다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극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짜자자장 하면서 벼락처럼 나타나서 모세를 쫙 붙들어주고 모세야 바로 앞에 서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 중반의 여성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성 청년은 20대 초반이었는데 홀로 남은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 구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침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냉장고가 중요해요. 냉장고 옆에 부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살고 부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무뚝뚝한데 속은 차분하고 그렇게 넉넉한 그 남자하고 여자라고 같이 부부라고 하는데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하고 부부가 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이 아이가 가진 깊은 슬픔에 왜 그러냐, 왜 냉장고 옆에서 이렇게 잘 사냐, 왜 이렇게 사냐, 보통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야. 이건 이제 키친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작가가 현대인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상담 심리학이랄까 프로이드 이론들을 가지고 이 설교를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인간을 치유하는 게 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부부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라. 근데 슬픔과 기쁨과 허망함을 가진 이 청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유일한 할머니까지 없어진 마당에 뭘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맨날 냉장고만 붙들고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세상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사랑할 만하구나 하는 소설인데 키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먹방 방송이
많이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구강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마치고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는 거, 이 소설에 나온 이 여자 청년도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못 받으니까 그걸 뭘로 허기하는 자기도 모르지만 냉장고 속에서 먹는 걸로 뭔가 뭘로 해가지고 해야 자기가 채워지는 그런 그 발달 미승숙의 사람으로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커가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회에 나가서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예수님도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가정이란 뭐냐? 그래서 우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요. 저는 어렸을 때 돈도 많이 뺏겨봤어요. 동네 그 나쁜 놈들이 매달 돈을 가고 시골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달걀을 훔쳐. 뭐래? 달걀. 그 닭이 있어 달걀을 훔쳐가지고 그거 우리 큰어머니 그것도 우리 집 걸 훔친 게 아니라 큰 집에 가서 훔쳐. 그러면 큰어머니가 다 알아. 가면 몇 개가 없네. 한 번도 왜 달걀을 가져가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 그걸 팔아가지고 친구들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예,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지. 나는 트라우마가 안 돼요. 나는 주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뭐 그건 어렸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흘려보내야지. 쪽팔리게 말이야 막 자기를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주님이 나를 잊고 하신다. 그 친구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달걀 팔아오라 그래서 나 그때부터 나는 구제하고 살았다니까요. 나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 나쁜 사람을 돕고 살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가정은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겪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위대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얼마나 쪽팔려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 을사오적의 가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을 숨겨놓고 말이야. 가지고 살고.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 가진 다 가져가세요. 내 돈 벌어 먹고 짜장 먹고 배달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배짱은 있어야지요. 자, 제인 구달 사진 올려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큰 충격을 해요.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알아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인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이에요. 서구인들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사람이 다 파괴하는 이론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가서 보니까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도구를 사용하다가서 일을 하더라. 인간만 도구를 이해한다. 이 이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화, 친화적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동물에 가놓고 1번, 2번, 3번 할 때 저 사람은 침팬지에게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녀 때부터. 우리가 저런 사람이 무엇인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최재천 교수, 물론 저분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아마 학문적 학술을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4대 강으로 해서 강을 다 썩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깃발 들고 야단이네. 위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크게 글로벌한 인물이 돼야 돼요. 글로벌한 인물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대학원 수준의 언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크게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문의 사람으로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조계 자기 가문 자기 학교 출신 이 패밀리 오리엔테이션 이 가문 중심의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그렇게 가정의 어려움과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한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다 은혜 주지 않았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시대마다 광야에서는 광야,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들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올 때까지, 건축할 때까지, 앞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명절에 이런 은혜가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